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일주일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더니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31절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는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새 언약에 대해 예언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왜 언약에 대해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언약,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구원을 언약하고 그 언약을 기초로 저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저희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합니다. 이것을 저희는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속 언약은 창조의 목적이 저희 구원이고 저희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초로 완성됩니다. 두 번째 언약은 아담 언약입니다. 아담은 첫사람으로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돌보라고 하시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을 때 저희 모두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언약은 노아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고 노아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돌보라고 하며 고기를 핏째 먹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사람들은 바벨탑을 세워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며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에게 땅과 자손과 복을 준다고 약속합니다. 다섯 번째 언약은 모세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살아가도록 법을 줍니다. 그 법의 핵심은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희 이웃을 저희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언약은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준다고 합니다. 다윗의 가문, 왕조가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언약을 지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과 한 약속을 계속해서 깨트려 버리는 사람과는 달리 반드시 언약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일 먼저 마음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옛 언약처럼 돌판이 아니라 새 언약을 이스라엘의 가슴 속에 넣어주고 마음판에 새겨 기록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계속 깨트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그들이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새 마음과 새 영을 갖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출 이집트, 시내산, 모압, 예레미야와 예언자들, 사도 바울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큰 소리로 선포하며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모든 민족과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가지게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을 알 거라고 합니다. 신분, 계급, 부, 외모, 가문, 인맥, 남녀노소, 국적, 인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악한 행동을 용서하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 더 이상 사람을 죄인처럼 다루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이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새 언약은 화평의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인류를 대표해 아담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은 민족과 나라를 대표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옛 언약과 새 언약 모두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믿는 저희 바로 교회를 위해 성취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은 완성됩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인 저희는 마음의 변화,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희는 하나님을 알고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님을 믿는 저희, 바로 교회를 통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이 저희 순종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저희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저희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저희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저희를 통해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믿는 저희의 인생은 불행에서 행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의에서 공의로, 악에서 선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분노에서 용서로, 파괴에서 세움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믿음으로 이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